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집사 되게 하소서 빌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이라 재직 선거를 하면서 우리 장로와 집사를 선임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집사가 성경적 의미의 집사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두 명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고, 둘째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죠.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말하자 와 보라 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요. 7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여러 곳 있죠. 근데 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인지 아니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지 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오는데 그곳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모두 집사님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장, 그리고 21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곳에서 나타난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를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볼까요? 영성과 품성은 집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자질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고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명이요? 3천 명 또는 5천 명씩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선교 사역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또 6장의 내용과 같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나뉘어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해지자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이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의 분쟁과 구제 사업에 시간을 뺏기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하기로 제안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뽑히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결국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일들을 해결하는 리더로서 선택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선정한, 뽑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즉 영성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집사 선출 조건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집사의 선출 기준은 영성입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는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7 집사를 뽑는 것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뽑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았을까요? 여러분, 사람 수에 맞게 물건 잘 나누려면 오히려 수학을 잘하거나 뭔가 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단순히 수학적으로 아니면 혹은 지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헬라파, 히브리파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물건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끝날 것 같은 문제였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마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신앙과 지혜의 기초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럼 가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뭔가 계산을 잘하는 사람,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집사라는 이 빌립이라는 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사님 빌립은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냥 사람의 눈에 훌륭하고 괜찮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죠.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 안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초대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빌립은 첫 번째 뭡니까?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오늘날의 집사님들도 이러한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사람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성과 품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좋은데 품성이 안 좋을 수 없어요. 품성의 변화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품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품성은 정말 좋은데 착한데 신앙생활에는 교회 일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빌립은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집사님들, 그러한 장로님들,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 나의 수평적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율법, 구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성과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여러분, 8장은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입니다.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런 바람에 빌립도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왜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그런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박해라는 이 바람은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더 넓게 날려보내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그 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집사 빌립이었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6절 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6장에 보니까 빌립의 전도의 포인트가 뭐래요? 말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으로도 전도했습니다. 즉 빌립의 전도는 말의 전도, 즉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전도, 다양한 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오늘날 전도할 때 말로 해야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전해야 됩니다. 다양한 표적이 힘들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함께 해야 하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빌립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일도 합니다. 엄청난 표적이었죠. 그러자 이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 사마리아 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그곳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좀 좋아졌던 거죠. 여러분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 빌립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명한 내용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요, 정확한 지점을 지칭하지도 않고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가사를 향해 가라는 방향만 있었어요. 이처럼 불분명한 천사의 명령 앞에서도 빌립은 분명하게 순종합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26절,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은 도시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은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했죠. 목회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온 성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안에서 꽤 대단한 명성을 얻었고 교회도 규모가 잡혀가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만하다 싶었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좋은 도시길이 아니었고 사람도 없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 메마르고 척박하고 거친 광야길로 빌립을 내몬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명령은요, 잠깐 내려갔다가 출장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절에 보잖아요. 그가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 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아소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21장에 보면 빌립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21장에. 근데 빌립이요, 사마리아가 아닌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 이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천사의 명령은 그에게 있어서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의 모든 축복, 안정, 성공, 평안, 그리고 심지어 기득권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27절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 하시니까 가서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 갔더니 마차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높은 사람, 권력자였습니다. 그때 마침 그가 이사야서라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빌립은 그에게 너 그 뜻을 이해하냐? 라고 물었고 마침 그 의미가 궁금했던 내시는 나 잘 모르겠는데 너 좀 나 좀 알려줄래? 그래서 빌립을 자기 마차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동하며 성경을 공부하죠. 그리고 마침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것을 본 내시는 자신에게 침례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은 마차 내립니다. 그리고 빌립이 침례를 베풀죠. 그 후 빌립은 주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떠나고 내시는 기쁘게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에
이 둘이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고관이 에디오피아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는지 빌립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빌립은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결과를 직접 보거나 수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그곳을 떠나 아소도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로서의 빌립은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선교사였던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두 번째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의 빌립은 위로는 하나님과 가깝고 옆으로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걸음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빌립의 영성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영성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세상으로 뻗어가는 영성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늘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품성도 좋은 사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성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성이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집사 빌립이 가졌던 적극적인 선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빌립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집사로서 충실히 봉사하고 밖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거기에는 빌립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절 볼까요? 이 빌립에게는요, 딸이 4명 있었습니다. 근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빌립은 딸이 4명 있었습니다. 모두 처녀였고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했죠. 따라서 빌립의 4딸이 비록 여자이고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딸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빌립 집사님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아버지 빌립의 모습을 보며 자랐겠죠? 분명히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근데 박해가 심해지자 아버지와 함께 사마리아로 피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하시는 곳에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 딸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자녀의 신앙 교육의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님의 모본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과 삶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아름답게 보일 때,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존경하게 될 때, 그들도 부모가 가진 복음과 사명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선교를 위해 여기저기 다니느라 아버지와 오랜 시간 함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열정적인 모습과 영성과 겸손과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을 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는 딸들의 마음에 동일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1장에 묘사된 아버지로서의 빌립, 가정생활에서의 빌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은 교회 안에서는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집사로, 교회 밖에서는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모범을 보인 아버지로, 집사요, 선교사요, 아버지의 역할을 다 충실하게 했던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눈부시진 않지만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집사로 신임하고 또 장로로 신임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여러분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감사히 받으셔서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교회의 집사로서 성도들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선교사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딸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빌립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립처럼 충실한 집사요, 열정적인 선교사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부모로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모두 다 구원받아 저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빌립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집사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그리고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